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되는 행위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지금 영적 성장이라는 것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영적 성장이라는 것도 결국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누려지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 많은 걸 가진들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몰라서 모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쫓기며 살듯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 뭔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면 될수록 또 우리는 한 가지, 이 뭔가 부정적인 일들이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또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죠. 뭔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누군가로부터 이게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또 이런 필요를, 이런 도움의 손길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이 테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고요.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실제하시는 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각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곧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일상적인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믿는 줄 알았더니 이분도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저분도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분도 저렇게 믿고 있으니 내가 안심되고 내가 확인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첫 번째 간증해왔던 사람은 성경의 기자들이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표현했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은 내용처럼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 당시는 그게 힘들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었어야만 했고 그 사마리아에서도 어느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걸 가르쳐 준 거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내가 잘나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경험을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 찾고 있는데, 비유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예수님이 해주셨던 비유 중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특히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얻는 거잖아요. 그걸 미리 땡겨서 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써버립니다. 그리고 다 써버려요. 나름대로 다 써버려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면 이대로는 죽는 거잖아요. 이대로는 끝장나는 거잖아요. 고마운 것은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나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깨달은 거예요. 예배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지금 오늘 가장 먼저 오늘 이 예배자로 살면서 찾으셔야 될 게 이거죠.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그걸 깨닫고 나서 자기 아버지께 터벅터벅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맞아주시죠. 바로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것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근데 이 찾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구나 느껴서 돌이킬 때, 그때 비로소 찾게 돼요. 그래서 예배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당신이 찾으시고 그 역할을 발휘하고 싶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또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둘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 그 어려움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찾아 나서더라도 얼마나든지 찾지 않았었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쩌면 그 아들의 자존심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기다려준다고 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도움을 요구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죠?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어떤 형식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가 없죠. 그저 도움을 요구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되고 하나님은 찾으시니까 그걸 원하시니까 품에 안으셔서 이렇게 펼치시면 되니까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름대로 형식이 필요해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봉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형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 건가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하나님이 당신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계시를 이렇게 응시해야 돼요.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접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있으셨다고 했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는요, 성경의 기록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바이블 타임을 좀 진행 중인데 이제 아마 오늘까지 아마 아가서였을 겁니다. 아가서를 여러분 쭉 읽고 있는 중에 있을 건데요. 거기에 보면 사랑 고백들이 있어요.
술람 여인과 또 솔몬과의 그 사랑의 고백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성경을 그만큼 양쪽으로도 더 깊이적으로 많이 읽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자의 실력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예배자로 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거룩한 기대가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회중으로 모이는 예배, 그러니까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자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렇게 회중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러 올라오실 때 어떤 마음이 있으셨나요? 혹시 거룩한 기대가 있으셨나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러니까 예배자는요, 반드시 이 기대가 있고 그 기대가 응답이 돼요. 혹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일단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님께 나가려고 했었을 때 계속 그걸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중으로 모일 때, 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 오늘 주님을 만나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까?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펼쳐지는 그 현상은 바로 이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게 돼요. 이미 제가 예배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제 하는 분을 경험하는 거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지만 경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이 예배자로 여기 있으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지금 무엇이 지금 생겨져 있나요? 여전히 뭔가 불안하시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뭔지 모를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뭔지 모를 후련함, 뭔지 모를 편안함, 뭔지 모를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 기쁨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타나진 열매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을 하시면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그 종호에 아무도 오지 않은 그곳에 그가 물 길는 일을 가지고 일상일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 그 지역이 아무리 어떤 성적으로 좀 문란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산다 하더라도 이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됐든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회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정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일상의 일을 하러 갔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였죠? 처음엔 놀라움이었죠. 처음엔 당황스러움이었지만 놀라움을 받기 시작했고, 그 놀라움이 결국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요, 진정한 변화로 바뀌었죠.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강조했던 건 한 가지였어요.
네가 예배자로 회복되어라 였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혹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도움을 구하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강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예배자로 회복해 주십니다. 이 임재가 있은 후에 또 무엇이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아까 기대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 인생 속에 펼치기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싶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나 자신을 보자고요. 뭐 성공한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은 둘째 치고라도 그 사람들도 자신감 없어요. 그죠? 뭐 눈치 보면서 자신감을 가진 척 하는 거죠. 왜 그러나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자로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내가 너를 돋보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고 그런 것이 내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고 그 자신감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감을 통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또 얻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 무엇이 또 생기나요? 찬양이 생겨요. 감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 예배자가 되면 이미 말씀드렸던 이런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이 땅을 자신감을 가지고 너무나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아침에 주셨던 그 아가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싶은데요.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이 아가서 내용은 술람 여인과 이 솔로몬과의 굉장히 어떤 육체적인 사랑, 너무나 감미로운 그런 사랑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있어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람들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은요, 친구들이 이 여인, 이 술람미 여인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희는 누구인가? 그 여자가 솔로몬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얼마나 그토록 이 사랑 때문에 그 솔로몬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지가 지금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지요. 이미 어머니가 거기에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라고 거기에서 상고를 겪으셨다고. 우리 주님처럼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꽃,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 술람미 여인이 이토록 자신감에 넘쳐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것 그보다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것 내가 더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좀 약했지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자로 사십시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움이 혹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 앞에 머물러 있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펼쳐지고 여러분을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펼쳐지게 됩니다.